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문제를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바울 남전 대원들에게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그럴 줄 알고 바울 남전대 헌신 예배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라고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우리 바울 남전 대원들이 잘은 몰라도 아주 지혜롭긴 해요.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잘 안 하셨어요. 바울이라고 할 뻔했죠. 그래도 분명히 답은 나와 있는 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서 왕의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으며 보낸 40년. 이게 모세의 1차 시기입니다. 그리고 2차 시기는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보낸 목자로서 보낸 40년의 생활이 2차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40년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보낸 40년. 이렇게 모세의 일생을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으로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그 세 시기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 시기가 막 시작되는, 첫 번째 40년을 보내고 두 번째 40년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우리 바울 남전대 회원들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오늘 바울 남전대 회원들이 나와서 오늘 정말 많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하니까 너무 제 마음이 기뻐서 자꾸 말을 시키고 싶어요. 설교 시간인데도 참 잘하셨어요. 도장이라도 하나씩 찍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의 첫 번째 시기를 보내고 두 번째 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말은 바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정말 바로의 궁 안에서만 왕의 후계자로서의 수업만 하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보게 되었어요. 힘들게 노동하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힘들게 고생하는 형제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모세가 일부러 그 형제들을 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우리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형제들은 지금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애굽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데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자기 혈통, 히브리 사람, 우리 동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동족들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즉 모세가 우연히 나갔다가 형제들을 본 것이 아니라 형제들 생각이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뭘 보았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것을 본 것이, 때리는 것을 본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태어나서 석 달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주워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모세를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석 달이 될 때부터 40이 될 때까지, 나이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우리 형제들, 우리 동족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이죠?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장에서 이 모세를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석 달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궁에 들어가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의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살았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세 가지를 포기하고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자, 제일 먼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맨 먼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 권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이걸 더 줄이면 바로의 후계자, 애굽 왕의 후계자, 바로 왕의 세손,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은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한 것이.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이 바로에게는 모세를 주워다 기른 딸, 바로의 공주, 이 딸 외에 다른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남 동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잘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바로의 공주에게는 이 주워다 기른 모세 외에는 또 다른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이 말하는 게 뭐죠? 애굽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 왕이 될 사람은 모세 말고는 없었다는 것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기회를 버렸다.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권세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를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만이 아니. 그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애굽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기회를 다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세가 이 기회,
이 명예, 이 권세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를 지난 40년 동안 길러준 바로의 공주,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은혜까지도 저버린 것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나를 40년 동안 키워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바로의 손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했다. 쉬운 일이 아니. 인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에요. 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자, 나이 40이 된 모세 입장에 생각해보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때에 기적적으로 살림을 받고 석 달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버렸는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궁에 들어와서 왕의 후예로서의 수업을 받으며 지난 40년을 자랐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 애굽을 통째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이 애굽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쉬웠을 것이.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 왕의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40년을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서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앞에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굴러오게 하셨을까? 지금 이것이 어떤 일이,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게 틀림이 없을 거야. 외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 그럼에도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너무 잃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별일 없이 왔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자기의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아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인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내가 애굽의 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이방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어떤 선택 기준을 가져야 돼요. 자, 아까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인간적으로 자기를 40년 동안이나 길러준 양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저버린 일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아무리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도 부족해. 더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부모를 더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또 모든 여러분 형제 자매도 그래요. 절대로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저촉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일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적군이 우리 부모를 내가 보는 앞에 묶어놓고 너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희 부모를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부모든 자녀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모라도 형제라도 너희들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선택 앞에서만큼은 너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 있죠. 산모와 태아가 있을 때 정말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살릴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죠? 산모를 선택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 마치 그와 같은 것이 그것이 태아를 뭐 덜 사랑하거나 태아는 귀하지 않다거나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산모의 인격이 더 높으냐 태아의 인격이 더 높으냐 이걸 말하지 않아요. 일의 우선순위일 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할 때는 바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성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웃 또 성도들을 많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족해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시죠. 언제 그랬습니까?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죠. 한참을 찾아 헤맸는데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회당에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 박사들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내게 더 중요하고 내게 더 먼저인 것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더 먼저요 더 첫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듣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것을 그 마음에 두었다.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후에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남편과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틀림없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사나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 그러나 이 시간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부모를 더 공경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어때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만 틀림없이 그 말씀이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는 내려가세요. 알아서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곧바로 어때요? 또 인간적으로 해야 될 그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는 일에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한 가지로 충성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니까 마땅히 세상적으로 해야 될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라 그런 말 아니.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세월을 허송하는 일이. 빌라도와 가이사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입에 가장 악한 자들로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영적인 일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모세가 그러했어요.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그리고 취해야 할 것들을 취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제일 먼저 그가 버린 것이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선택했어요. 다시 한번 24절 25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모세가 버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모세가 취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모세가 버린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쾌락, 이것들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죄악들에는 이상한 마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는 이상한 마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하면 이상히 야릇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치 음식에 조미료를 넣으면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는 사탄이 조미료를 쳐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즐거워요. 기뻐요. 그 맛에 쉽게 중독이 돼서 쉽게 그걸 떠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땠어요? 그 일들, 세상적인 어떤 쾌락,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쾌락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적으로 죄를 짓는 어떤 일들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듣는 바울 남전도 회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세상적인 쾌락, 그것과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나는 뭐 그런 거 즐기지 않는다. 뭐 성적인 쾌락, 뭐 술로 인해서 뭐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 어떤 그런 무슨 뭐 도박, 이런 것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취미, 오락,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런 것들은 분명하죠. 여러분 다 알죠? 옳고 그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들 속에도 우리가 잘 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그런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 될까요? 우리가 즐기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심지어는 어떤 운동 같은 것도 물론 종류별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쾌락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더 우선적인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쾌락,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즐기도록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하고 있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그 일을 한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버려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끊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바울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 남전도 헌신 예배가 지금 많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헌신 예배를 막 3주 연속 막 드리게 되는데 우리 바울 남전 회원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모일 사람이 없고 예배를 오늘 이렇게 오늘 참 예배를 잘 사회자도 기도하고 특송도 여럿이 나와서 하고 헌금연도 잘하고 너무 잘해 주었는데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헌신 예배를 좀 미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가 지금 바울 남전도 회원들의 형편에 따라갔거든요. 바울 남전도 형편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남전대 여전대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아유 우리 뭐 회원들이 지금 안 와가지고 예배 못 드니 다음 주에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절대 되지가 않아요. 다행히 바울 남전대 하나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책망하는 건 아니고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일이라면 다른 일이라도 다 접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먼저가 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 이런 일은 틀림없이 내가 멀리 해야 되고 내가 끊어야 되고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도 모세가 어떤 세상에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굽의 왕으로서의 그런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 줄 알고 그 모든 일들을 끊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쾌락, 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먼저 행하기로 마음에 다정하고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선택하면 여러 가지 힘들어요. 우리 아마 바울 남전도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헌신 예배인데 그걸 하려고 하면요, 어쩌면 어쩔 때는 내 부모들, 어쩔 때는 처가 부모들 눈치도 봐야 되고, 어쩔 때는 내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어쩔 때는 형제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이런 선택을 그저 내가 앞으로는 그래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분명히 알 때 가능해요. 오늘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걸 알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 남전 내원들이 사실은 정말 이 가족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참 정말 이렇게 마음껏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 이런 일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더 귀하고 복된 일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 때만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바울남전도 회원들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자녀들 정말 잘 양육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애를 많이 쓸 거예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기도 하고, 없는 그런 형편에도 그냥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정직한 자가 아니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바울남전 대원들.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근데 내 것처럼 생각하면 정직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면 그런 자와 그런 자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꼭 그 사실을 믿고 정말 내가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포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뭘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쉽죠. 물질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재물을 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역시 또 바울 남전도 회원들 정말 바빠요. 저는 우리 바울 남전도 회원들을 이해합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이라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 그런 때에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쨍하고 해 뜰 날 이제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정말 물질에 내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가치를 두고 설령 그러다가 손해를 보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오늘 모세는 그랬어요. 엄청난 것을 포기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손해본다. 직장생활 적당히 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아까 부모, 형제에 대한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직장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더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에 방해되는 일들과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믿음 중심, 신앙 중심으로 내게 주어진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돈을 옮겨 놓으라 하면 일단 옮겨 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라. 그래야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 귀한 것들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런 위대한 선택,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거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는 겨우 4년 동안만 어머니 밑에서 자기 친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살았죠.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36년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 어때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4년 동안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36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다시 바울 남전 대원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때에 있어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그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도대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돼. 도대체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아이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틀림없이 그런 마음, 우리 아이는 달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안 될 때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밖에. 그런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렸을 때 가르쳐 놓았는데 36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 가지고 돌아와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이것은 오직 말씀의 힘이, 오직 말씀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 지금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그것이 세상적인 좋은 교육,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어떤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나중에 좀 힘들게 하고 속이 썩어도 마음의 위로가 돼요. 왜? 그들 안에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던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어머니들이 조금 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남자분 잘 못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디 우리 아버지들,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아빠들까지 함께 애를 쓴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될 것이. 한 가지 더, 모세가 오늘 이런 위대한 선택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 맨 끝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 너무 바쁘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결국은 세상의 상 때문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상보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 모세도 그 엄청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때문이었다. 오늘 보면 26절 끝부분에 말하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상을 위해 달려가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뭐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의 상을 향해 달려가면 실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 달려가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우리 바울 남전도회 회원들은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뭐 우리 바울 남전도회가 결혼하면서부터 40대 초반까지로 돼 있어요. 40대 전후 인생에서도 정말 가장 뭐에다가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든 때에 있어요. 모세가 40이 되면서 두 번째 40년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이 시간에 분명히 마음에 결단할 수 있어야 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첫 번째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나머지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남전도 회원들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답게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진 40년, 후회 없는 40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남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